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봅시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살펴볼 차례인데요. 14절부터 37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중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장 말씀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펴봤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2주 동안에 이 마지막 때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고 또 지난주에는 마지막 때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 전체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엘서의 마지막 때에 내가 내용을 부어주리니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종말, 말세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왜 그때가 시작이냐 하면 그때가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날이 교회가 처음으로 이 땅에서 시작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마지막 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본질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는 교회와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그 기간, 교회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텐션이 없겠어요. 당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피크에 올라가는데 인간의 죄도 피크에 올라가고 사단의 역사도 피크에 올라가고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도 피크에 올라갑니다. 전쟁이니까. 그래서 이 피크에 올라간 것들이 부딪히고
또 그 가운데 어떤 갈등과 텐션이 일어나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항상 똑같은 강도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죠. 온앤오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전쟁이 치열해졌을 때는 이런 징조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잠깐 쉬어가는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이 기간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노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본질은 평안한 게 노말이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 것이 노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워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막기 위해서 이 둘 간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의 노말은 뭐냐면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노말이에요. 그게 노말이고, 중간중간 잠깐씩 쉬어가는 기간들이 있는 거예요. 뭐 싸우다가도 그렇잖아요. 계속 치열하게 싸울 수 없으니까 잠깐씩 숨 돌리는 기간이 있지요. 그러니까 잠깐씩 숨 돌리는 기간이 있는 거지, 원래 노말은 계속 마지막 때의 징조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당황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노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재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미혹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노말이라는 거예요. 왜? 전쟁 중에 있으니까.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마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것이 노말이고, 또한 노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또 노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잠깐 숨 돌리는 기간, 그것이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잠깐 숨 돌리는 기간 동안에 뭐 태어나고 살아갔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호련히 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호련히, 갑자기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뭔가 맡겨놓고 갔는데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닭올 때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 갑자기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숨 돌리는 평화의 기간이 계속 진행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호련히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인 재난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일어난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마지막 때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첫째는 그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징조들이 아무 때나 갑자기 호련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알아야 돼요. 또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원수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 괜찮아, 평안할 거야, 안전할 거야, 여러 가지로 속여요. 뭐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괜찮다는 말을 통해서 계속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에 속아 넘어갑니다. 자, 우리 첫 주에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주에는 뭘 살펴봤죠? 징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징조들, 오늘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 그 두 주에 걸쳐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필요가 있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권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거고 저런 징조가 있을 거고 징조들을 쭉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14절부터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너희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마지막 때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7가지 권면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꼭 먼 미래에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지금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고 언제 오실지 몰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세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거든. 그래서 언제가 마지막 때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 아니면 넓은 의미에서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일주일 있다 오실지 10년 있다 오실지.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은 꼭 언젠가 먼 미래에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 타이밍에 있는데 그때 이렇게 살라는 거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까지 모든 이에게, 예, 그래서 37절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냐, 딱 못 박으셨어요. 예, 너희 지금 듣고 있는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현재 우리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이런 것을 하면서 살아라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께서 권면하신 이 은혜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다 기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또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저거를 보니까 지금이 이런 때구나,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계절을 알려는 거예요. 계절을.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지고 연하여지면 여름이 온 거구나. 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 가을이 온 거구나. 또 뭐 잎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썰렁 한량 황량해지면 겨울이 온 거구나. 이렇게 나무를 보고 알듯이 시즌을 알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시즌이 있잖아요. 지금 시즌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그 시즌, 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지나면서 큰 어려움과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겨울이 됐는데 여름인 줄 알고 반팔 반바지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시즌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까지 사서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뭐냐면 시대와 때를 구분할 줄 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할 줄 알라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라는 거예요. 평화의 때인지 환란의 때인지. 그렇죠, 여러분? 평화의 때가 있고 환란의 때가 있죠. 근데 평화의 때에 마치 환란의 때인 것 같이 호들갑 떠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반대로 환란의 때인데 이 평화의 때인 것처럼 행동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구분할 줄 알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즌이 바뀌는 것을 구분할 줄 알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이 화해해야 될 때인지 전쟁해야 될 때인지 이런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이 화해해야 될 때인지 전쟁해야 될 때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배가 지금 금지됐는데 이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투쟁하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냐? 이건 불가한 겁니다. 아니면 우리 사회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팽팽하게 이 의견 대립이 되고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지금이 화해의 때인지 아니면 전쟁의 때인지 이런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지금이 인내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대적해야 될 때인지.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것은 주님 앞에서 묵묵히 지금 내가 감내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때인지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또는 한 나라나 국가적으로 그렇게 이 징조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 마지막 때는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전쟁이 언제 어디서 치열해지느냐, 뭐 글로벌하게 치열해질 수도 있고, 뭐 글로벌하게는 평화의 기간이지만 뭐 한 공동체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할 수도 있고, 또 공동체는 평안하지만 그 가운데 개인이 치열한 싸움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아주 다양한 레벨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팬데믹 현상처럼 글로벌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아니면 아주 개인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왜냐하면 그 본질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위기나 환란이나 핍박이나 이런 걸 맞이할 때, 이건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들인데, 그 징조들 가운데 이것이 묵묵히 그냥 우리가 가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때인지, 어떨 때는 인내해야 되는 때인지, 뭐 욕을 먹고 비난을 받으면 꿋꿋이 참고 임해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때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준 첫 번째 권면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뒤에 가서 우리 다른 거 할 때 조금 더 다룰 텐데요. 14절에 보면 보거든, 29절에 보면 보거든, 두 번 말씀하세요. 분별은 뭘로 하냐면 보거든 분별하라는 거야. 보거든 분별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보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근데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목이에요. 안목. 딱 보고서 아, 저게 저거구나,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역량을 계속 키우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물론 성경에서부터 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성경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저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면 성경이라고 꼽겠어요. 성경을 계속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것을 만드심으로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거든 볼 때 아, 성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지, 지금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보거든 아, 주식이 올랐구나, 돈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보거든 아유, 저놈이 나쁜 놈이네,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보거든 아유, 저 사람들은 뭐 이제 공평과 공의에 대한 얘기니까 좋은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안목을. 아, 성경에서 이러저러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 지금 보이는 현상은 이런 거구나, 지금이 이런 때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또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바라보셨을까를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그냥 내 입장에서 아유, 이게 뭐 주식이 어떻게 되고 뭐 환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보니까 아이고, 여기다 투자하면 돈 되겠네. 예수가 그렇게 생각했겠냐고. 예수께서 그거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분별하셨을까?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물어보는 훈련들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보거든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적인 안목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물어보는 훈련이 되어 계셔야 돼요. 근데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냥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그 일들을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름인데 겨울인 줄 알고, 겨울인데 봄인 줄 알고, 이런 시대를 착각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라고 예수께서 첫 번째로 권면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17절,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이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자, 두 번째 주시는 권면은 뭐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긴박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박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실 때 결코 쉽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궁극적으로 너희가 이길 거야, 소망을 가져, 위로를 하시지만 쉬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난의 날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을 거야, 굉장히 큰 환난이란 뜻이잖아.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박성을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잖아. 쉽지 않아. 긴박한 걸 알아야 돼.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이러다 지나가겠지,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러다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겪어야 되는, 크리스찬이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과 환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모든 환난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하여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긴박성을 늘 인식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긴박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들을 찾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사자가요 그러면서 바로 여러분 코앞에 있어. 긴장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긴박함 그것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근신하라 깨어라. 이 사자가 그러고 노려보고 있으면은요 뭐 오금이 저릴 겁니다. 그때 뭐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카톡 왔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자가 앞에서 어흥하고 있으면 뚫어져라 거기서 눈을 그냥 막 뚫어질 듯이 쳐다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것도 막 진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움직여도 되나 안 되나 움직일까 안 될까 막 이러면서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근신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뜻을 보면 술 취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술에 취해 있지 않다, 깨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 정신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술 마시고 취해서 막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네 앞에 있는 거에 집중해. 집중하고 초집중해 이런 말이에요. 근신하라. 다른 거에 한눈 팔지 마라. 딱 깨어서 네 앞에 있는 거에 집중하고 또 집중해라 이런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자가 바로 앞에 와 있는데 뭐 스마트폰 하고 있고 카톡 하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이러다 죽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집중하고 초집중하라. 또 깨어라 하는 말은 그 원어를 보면 그 전쟁 중에 있는 군사가 보초 서고 있는 것에 대한 어원이에요. 경계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바로 앞에 있고 전쟁을 하고 있으면 경계 근무를 하는데 총을 딱 이렇게 들고서 밤새도록 노려보고 있죠. 저기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이게 경계 서는 거죠. 그것이 이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긴박감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자가 앞에 있을 때 한눈 팔지 않듯이 전쟁 때 병사가 바로 앞에 있는 그 적군들을 경계하면서 딱 총잡고 서 있듯이 그렇게 긴박성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긴박성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환난 때를 지나가는 그런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떠내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믿음에서부터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초대교회 때도 많은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 번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하라 그러죠. 휩쓸려가지 않게. 믿음이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잠깐 근신하지 못하고 잠깐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 휩쓸려갈지 모르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가 바로 앞에 있는데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사자밥 되는 거지. 지금도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조금 장기화되니까 믿음에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요즘 그 크리스천 신문들이나 보고서들 보면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요 다시 대면 예배로 회복돼도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놀랄 만큼 많은 퍼센테이지가 다시 대면 예배로 되도 난 교회는 안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차 하고 정신을 놓는 순간에 우리가 믿음에서 떠내려가는 거야. 믿음에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고 그 징조 중에 하나인 재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재난이 있을 거라고. 재난은 환란이나 핍박은 아니에요. 그냥 뭐 자연재해든지 팬데믹이든지 그래서 약간 고통받게 되는 기간인데 하여간 재난 가운데 있고 재난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재난이 있으면 통제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통제가 강해지다 보면 항상 기독교는 핍박받게 돼 있어. 그래서 뭐 재난이 있으면 항상 따라오는 게 핍박이에요. 자, 우리가 비슷하게 지금 두 개 기간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실 이것은 뭐 진짜 마지막 때 징조라고 하기에는 너무 낯간지러운 아주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낙심하고 믿음이 흐트러지고. 왜 그래요? 긴박성을 유지하지 않았거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아, 지금은 사자가 바로 내 앞에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조금만 한눈 팔면 잡아먹히는 때구나. 이런 긴박성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맞아, 이거 나 잡아먹히면 안 되지. 사탄은 물러가라. 그리고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잠깐 흐트러지고 잠깐 그냥 마음이 다른 데 팔리면 그냥 휩쓸려 내려가고 사자밥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명도 사자밥 되지 않기를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세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야. 아멘. 자, 세 번째, 이 깨어 있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 금요일 날도 몇 번 했기 때문에 짧게 넘어갑시다. 하여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32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께서 오실 땐 뭐가 나타나요? 전쟁이 치열해지니까 뭐 재난과 환난과 핍박이 치열해지죠. 그래서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게 왜 깨어 있어야 되는 거냐면 그 전에 치열한 전투가 있을 거거든. 그 얘기는 우리 삶에 언제 재난이 닥치고 언제 고난이 닥치고 언제 핍박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호련히 온다는 거예요. 호련히. 예수께서 호련히 오시기 때문에 그 직전에 일어나는 치열한 재난과 핍박과 환난도 호련히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까지 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예측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닥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올해 2월 달에 그 이제 선교 집회 때문에 이집트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냥 호련히 닥쳤어. 돌아오니까 정말 호련히 닥쳤습니다. 며칠만 늦었으면 못 돌아올 뻔했어요. 호련히 닥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다고 해서 다 끝나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호련히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닐지라도 이런 팬데믹 같은 현상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닥쳐오는 재난, 불치의 병에 걸린다든지, 뭐 갑자기 뭐 사랑하는 이가 먼저 부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 정말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으로 한정 지어놓고 보면 정말 호련히 임해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요, 호련히 임해요. 호련히.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란 말이야.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호련히.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예수께서 권하십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경만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 미혹되고 넘어지고 하는 이유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야. 성경을 잘 모르고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죠. 아니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을 봤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지.
그냥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면 안 돼요. 비혹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 번째는 하여간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권면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네 번째 권면 봅시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네 번째 권면은 뭐냐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환란의 때는 여러분 사소한 것이 생사를 갈라요. 사소한 것이 생사를 갈라요. 작년에 여러분 러시아에서 그 비행기 하나가 그 러시아 공영기였는데 비행기 하나가 낙뢰를 맞았어요. 벼락을 맞아가지고 불시착을 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41명이 죽었는데 이 죽었던 이유를 보니까 그 비행기 불시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그러면 이제 빨리 내리면 되는데 내릴 때 짐을 꺼내가지고 내린다고 그 열고 짐 꺼내고 그러다 죽었어요. 41명이. 사소한 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야. 사실 여러분 그 짐 꺼내는 것 때문에 죽을 줄 알았다면 아무도 안 꺼냈을 거야. 그때가 그런 긴박한 거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그냥 우르르 내렸으면 전부 살았어요. 그런데 사소한 것 정말 이 말씀 그대로야. 옷 가지려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옷가지 몇 개 가지려다가 그냥 죽었어요. 이게 여러분 환란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성도들은 사소한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건 뭐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 땅의 거, 가져가지 못할 거. 어차피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 땅의 것들은 못 가져가거든. 그게 사소한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야. 이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야. 땅의 것은 그냥 웬만하면 지나가게 두라는 거예요. 아유, 없어지면 나중에 또 생기겠지 뭐. 이거 뭐 나중에 안 생겨도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면 못 가져가는 건데 뭐. 그래서 마음을요 이 땅의 것에 묶여두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아무리 땅의 것이 크고 화려하고 중요해 보여도 땅의 것에 마음을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실족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데 큰 기독교에 핍박이 있을 때 보면 배교하고 믿음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세요? 어이구 이랬다간 전 재산 날라갈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이랬다간 내 명예가 그냥 그 오랫동안 쌓아왔던 명예가 완전히 박살날 것 같아.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이 있었던 땅의 것들에 매여 있었던 사람은 결국 환란 가운데 넘어졌어요. 다 넘어지겠죠. 왜? 그 움켜진 걸 못 놓거든. 환란 가운데 빨리 앞으로 빨리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돌아서서 물건 가지러 가거든.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지나는 성도들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그럼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 영원한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그냥 좀 단순하게 사세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땐 단순하게 사는 것이 필요해요. 단순하게.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더 이상 거기서 크게 욕심내지 말고 그냥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영원한 생명과 바꾸지 마세요.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영원한 생명과 바꾸면 안 돼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18절, 19절, 20절입니다. 자,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다섯 번째 권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18절, 19절, 20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가 아니면 이 환란 중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야.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야.
육신의 생명이든 영의 생명이든 하여간 이 환난 중에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죽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감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육신의 힘으로는, 내 혼의 역량으로는 이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환난의 때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을 늘려나가야 될 때예요.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때예요. 환난이 코앞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떤 기간인 줄 아십니까?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는 기도해야 되는 기간이야.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기도해야 되는 기간이야. 그런데 이런 기간 가운데 그냥 아우 이거 언제 지나가지, 힘들다, 뭐 기도실 못 열게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기도실도 하여간 뭐 사인업해서 몇몇씩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시고, 아니면 집에서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팬데믹 기간이라서 교회를 못 가서 기도를 못 해요.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거보다 더 큰 환란이 와서 교회가 없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다 사자밥되고 끝날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만드세요. 정 안 되면 집안에요 인테리어 공사라도 하세요. 마루를 조금 막아서 골방을 만들든지. 우리는 애들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핑계야. 하려면 왜 못해? 간이 경량 칸막이라도 할 수 있잖아. 하여간 뭐든지 여러분 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다 떠내려갑니다. 믿음 다 떠내려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가 한 달, 두 달 지속되고 셀 모임도 힘들어지고, 믿음 약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 둘씩 픽픽 쓰러집니다. 픽픽. 이때는 어떤 때냐 하면, 예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예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나의 환경을 지켜주십시오. 절실하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환난을 감하여 주십시오,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보호하여 주십시오.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그 영이 깨어나고 성장할 것이고, 기도 안 하는 자들은 다 휩쓸려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때는 여러분 양극화가 일어나는 때야. 기도하는 자들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반면에 다 쓸려 내려가는 이런 극단으로 치닫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세요. 기도의 새로운 줄들을 잡으세요. 이전에 안 했던 기도도 지금은 새롭게 시작하셔야 될 때예요. 더욱더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보호하심을 요청하세요. 나의 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가족의 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환경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구했던 것은 여호와의 보호하심이었고, 다니엘과 친구들의 죽음의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구했던 것은 여호와의 보호하심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렸을 때 기도했던 것은 여호와의 보호하심이었고, 난파된 뱃속에서 바울이 구했던 것도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여호와의 보호하심 아니겠습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이 마지막 때 환난이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잔인할지라도 기도하고 보호하는 자들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결코 보호하심을 받아요. 결국 보호하심을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보호하심을 간구하십시오. 이 환난 가운데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영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섯 번째 권면은 뭐냐면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혹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2주 동안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간 이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미혹이에요. 미혹. 미혹.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 그래서 요즘은 TV 방송이니 뭐 아니면 조선일보니 한겨레 신문이니 이런 신문들까지도 요즘 못 믿겠어요. 뭐 유튜버에서 나오는 그런 수많은 얘기들은 뭐 이제 믿거나 말거나 수준이니까 그건 못 믿는 건 물론이고, 요즘 뭐 MBC, JTBC, 뭐 조선일보 어디서 나와도 못 믿겠어. 왜? 하도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특징이 뭐냐면 미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미혹 가운데.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은 속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다른 모든 환난들은 우리의 몸을 치지만 미혹은 우리의 영을 쳐요. 그래서 미혹되면 그냥 뭐 속으면 우리의 영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믿음을 떠나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돼요. 그게 미혹이에요. 다른 핍박들은 그냥 몸이 힘들고 몸이 어렵고 뭐 그런 거니까 그냥 견디면 돼. 그리고 몸을 칠수록 우리의 영은 더 깨어나요. 그런데 이 미혹은요,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잘못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권면들 중에 제일 강조되어 있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미혹인 거 아십니까? 미혹되지 않도록 해라. 미혹되지 않도록 해라. 미혹되지 않도록 해라. 이 미혹은 분별력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도대체 무슨 때인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본질이 뭔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지 못하니까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들만 보니까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답은 2개입니다. 성경과 성령이에요. 성경과 성령에 서 있으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금요예배 때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23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또 31절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내 말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뭐예요? 성경을 강조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마지막 때에 대한 확실한 신학 지식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해석 아닙니까?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야. 분명히 틀릴 거예요. 왜? 신학에서 전혀 반대되는 내용들을 얘기하거든. 그럼 하나는 틀렸던 거 아니야. 둘 중 하나는 틀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맞을 확률, 틀릴 확률이 50대 50인 거야. 이 얘기하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떤 신학들은 물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야 명확한 거겠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 전천년설이 어떻고 후천년설이 어떻고 무천년설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전천년설 가운데도 환란 전휴거나 환란 후 휴거나 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 하여간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게 다 맞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잡다한 것을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을지를 알고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순서를 명확하게 다 알아도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야?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 자체를 아셔야 돼요. 성경 자체를.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책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자, 여기 보면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2가지 역할을 하는데,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자, 성경은 첫째 뭐냐면 예리한 칼이야. 그래서 섞여 있는 것을 날카롭게 쪼개 가른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영과 혼과 몸을, 그게 뭐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그 골수.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잖아. 그래서 영, 혼, 우리 몸 이렇게 있으면 이건 막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혼이고 어디서부터가 관절이고 어디부터가 골수고, 이거 사실은 아주 이렇게 섞여 있어서 분류하기, 가르기 어려운 것이거든. 근데 성경은 마치 날카로운 칼 같아서 그것을 다 쪼개 가른다는 거야. 다 쪼개 가른다는 거야. 분별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미혹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과 악이 섞여 있고요,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미혹돼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여러분, 순전한 악, 순도 100%의 악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한다면 그거 속을 사람이 어디 있어? 너는 지금부터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면서 살아, 그게 옳은 거야, 이러면 속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무도 안 속아. 근데 미혹되는 건 뭐냐면 적당히 섞여 있는 거야. 진리도 섞여 있고 거짓도 섞여 있고. 마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선악과 유혹할 때도 그랬잖아. 완전히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는데 죽지 않을 거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적당히 섞는 거예요. 적당히.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 이거 half truth라 그러는데,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가지고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이 섞인 것을 찔러 쪼개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섞인 것을 찔러 쪼개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리해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성경의 사람은, 성경을 정말 자기 삶 가운데, 성경을 내 내면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사람, 진짜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요, 속지 않아요. 대부분 미혹되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초가 없거나 아니면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그러면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 성경은, 여러분, 관점을 줘요. 일관된 관점을 줘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거든. 성경은 창조주의 질서,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관점을 가지게 돼요. 그게 보는 거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초가 없거나 성경을 많이 읽지 않거나 많이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관점 자체가 전혀 달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다른. 그래서 미혹이 오면 그냥 휙휙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섞인 것을 찔러 쪼개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찔러 쪼개서 요건 선이고 요건 악이구나. 찔러 쪼개서 이것은 진실을 말하는 듯하지만 거짓이 섞여 있는 거구나. 이걸 찔러 쪼갤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까 그냥 비리비리 하다가 딴 생각하는 거예요. 미혹. 자,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그 생각과 뜻,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한다 그랬을 때 그 행동과 말만 보고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건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마음의 생각과 뜻이 있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야. 드러낸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사람은, 여러분, 진짜 평생 성경을 읽고 묵상하신 분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봐요. 진짜로. 제가 어렸을 때 그 권사님 한 분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이 권사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권사님이야. 근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람의 마음을 진짜 꿰뚫어 봐요. 아이고, 네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건 이러저러 저래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말 맞아. 근데 이분이 뭐 많이 배운 분도 아니야.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냥 사람의 마음을요 정확히 꿰뚫어 봐요. 어떻게? 성경에. 평생 성경을 달고 사신 분이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성경이 뭡니까? 창조주의 매뉴얼 아니야, 매뉴얼.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많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몰라. 죄인이라고 하는 걸 입으로는 알아도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어떻게 죄인인 줄도 알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딱 볼 때, 아이고 그렇지,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지. 그게 인간의 죄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네 안에 있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고 이런 의도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를 꿰뚫어 보게 되는데, 이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 인간의 죄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인간의 부패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인간 안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온갖 종류의 욕심과 야망과 음란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또 뭐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또 로마 황제가 이렇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냥 속는 거야. 그 얘기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지, 왜 하는지를. 뉴스를 볼 때도 여러분 평범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뉴스 쓴 사람이 왜 그거 썼는지가 보여야 되는 거고, 또 뭐 정부에서 뭘 했다, 왜 그거 하는지가 보여야 되는 거고, 이게 다 보여야 되는 거야. 어떻게?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시는 게 말씀이거든.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 속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속는 거야.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미혹은 더 치열해집니다. 더 치열해져요.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속지 않으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 요즘 끼니에서 묵상하신 다니엘서에 보면 성령께서 뭐 하시는 분이라고 나와요?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나와요. 수많은 위기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닥쳤습니다. 정말 생사를 가르는 위기들이 닥쳤는데, 그때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구원했던 게 여러분 뭐였는지 아십니까?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이셨어요. 왕의 꿈을 드러내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벨사살 왕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드러내서 알게 해주심으로 이 환란을 계속 통과해 가지요. 여러분, 미혹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 주셔야 돼요. 미혹은 여러분 왜 미혹이 되냐면 두 가지 때문에 미혹이 됩니다. 하나는 섞여 있기 때문에 미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숨기는 게 있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야. 숨기는 거 없이 전부 다 까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누가 미혹되겠습니까? 사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돈 그냥 내가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전부 다 말해주면 여러분 누가 미혹되겠어요? 숨기는 게 있는 거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미혹되는 이유는 첫째 섞여 있기 때문이고, 둘째 숨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섞여 있는 것을 갈라내는 것이 말씀이고, 분별해내는 것이, 그리고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 주셔야 돼요.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런 분별력들이 있을 때 우리가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미혹이 무서운 이유는 몸을 치는 게 아니라 영을 치기 때문에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미혹되지 않도록, 인본주의의 영역에 속지 않도록.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멋있는 거 아니야? 인류애적인 거 아니야? 이딴 것에 속지 말라는 거야. 목사님, 인류애가 나쁜 건가요? 아니, 인류애가 나쁜 게 아니고 거기 섞여 있는 게 있다니까. 섞여 있는 게. 그 섞여 있는 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지. 또 그렇게 주도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를 드러내서 알아야지. 이런 분별력들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팀 나오십시오. 마지막 7번째가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때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7번째 권면은 뭐냐면 소망의 마음을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소망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란이 거세고 아무리 고난이 거칠어도 결국 예수께서 승리하신다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 처참하고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결국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소망의 마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예수님의 권면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사실 여러분 이 환난과 재난의 기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뭐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막 절망도 했다가 분노도 했다가 어떨 때는 막 답답하기도 했다가 우울했다가, 이게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 가운데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금요 예배 때도 제가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계속 마음이 흔들리고 뺏기면 안 돼요. 더욱더 우리는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이 환난 가운데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이 모든 원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기실 것입니다. 이 예수께 계속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신 권면입니다. 너희가 그래,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다 보면 뭐 재난도 있을 거고 핍박도 있을 거고 환난도 있을 거고 어쩌면 순교당한 자도 나올 수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할 거고 다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내 마음을 붙잡아 매야 되는데 어디에 붙잡아 매? 소망에다 붙잡아 매. 예수께서 결국 이기셔. 교회가 결국 승리할 거야. 예수님은 결국 다시 오실 거야. 그러므로 이 소망에다 너희 마음을 붙들어 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다 너희 마음을 붙들어 매.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7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대부분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아이가 어린 어머니들은 계속 아이들하고 뒤치다거리하면서 지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많아지고, 또 뭐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디 나가서 뭐 친한 사람 만나서 커피라도 마시면서 좀 풀면 좋은데 그것도 못하지요. 모임도 못하게 하죠. 심지어 이번 추석에는 이제 부모님 뵈러 고향에도 못 가고 그렇습니다. 참 스트레스가 올라가고요. 마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지금은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셔야 될 때예요. 이전에 없던 기도줄도 새로 잡으셔야 돼요. 말씀도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과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변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눈에 보이는 사소한 일들이 이런 것에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절실하게 구하십시오.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십니다. 이 승리 가운데 매일매일 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고,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시거나 아니면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 앞에 좀 반응하면서 나갑시다. 이 마지막 때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주신 권면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환난의 때,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사람도 넘어지거나 낙심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한 3, 4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